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던 해 31살에 2년간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꿈도 많았어요. 목회를 나가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회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의 눈도 날카롭고 야,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목회를 정말 멋있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가서 안산에 있는 그 안산역 앞에 있는 공단 지역 앞에 선배가 하던 교회였는데 그곳에 지하교회를 이제 개척교회 후임으로 갔습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는 교회였어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아의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아의 열심으로 했다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나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는 은근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수를 받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아는 목사님이 교단 본부에 와서 홍보하는 신문 내는 것에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일거리도 주시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의 고민은 기관 목회를 해야 되나 안수받고 아니면 부목사로 가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안수받기 바로 직전에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춘천 근교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이 다리 난간에서 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계곡으로 떨어지셨어요. 근데 시골 동네다 보니까는 사고가 난 걸 모르고 있다가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너무 늦게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 중환자실에 계신데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오시고 머리도 다치시고 다리도 골절되시고 허리도 다치셔서 병원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중환자실이지만은 혼자 간호하는 것이 힘드니까 저하고 이제 교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점점 늘어지고 또 거기다 욕창까지 나셔서 이 어머니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그러면 결국 안수를 받자마자 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는 시작할 때 이러시다가 빨리 나으셔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빨리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창이 나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아버님 온몸을 소금물로 닦아주고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도 안 돼서 병원을 한번 바꿨는데 원주에 있는 동생 집 근처 와서 동생이랑 3교대로 돌보자고 이제 원주 연세대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준중하고 병원을 옮기는 시초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하던 환자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든 우겨서 이제 특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병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년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동료 친구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변목사를 휴직하고 있는 저에게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훈련하고 계시고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짜증이 나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정말 목사로 부른 것인가, 부름 받은 것인가,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를 관둔다면 무슨 직업을 다시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이 병이 길어지니까 집안을 정리해서 원주에다가 어머니가 그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치킨집을 인수하셔서 치킨집을 하셨어요. 한날은 치킨 배달을 갔는데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입니다. 문을 열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SK 유공 주유소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원주 지역에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맞이하는데 결혼해서 신혼 아내하고 같이 신혼 살림을 차린 아파트를 치킨 배달을 간 겁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 딱 보고 놀랬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아내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나를 소개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얼부무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산도 안 하고 치킨만 주고 나왔습니다. 나는 나중에 전화라도 올 줄 알았어요. 돈 안 가져갔다.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 치킨에다가 이 헬멧을 쓴 내 모습, 그 앞에 선 모습, 목사라고 소개한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목회를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어떤 날은 목회를 그만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 눌림,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어머니하고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와 다투다가 한날은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하는 목표, 그 제목은 내가 목사로 정말 부름 받았나 안 받았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도 그 기도하면 설교가 하나님은,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만 오는 거예요. 그날도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너도 나를 사랑하지. 나의 헌신하고는, 내가 지금 묻는 기도 제목하고는 다른 제목이에요. 그때는 요한복음 그 베드로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함께 물었다는 말씀 구절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서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약에 여기 올라와서 설교해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눈 초롱초롱한, 금방 은혜 막 쏟아붓고 온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예 내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조만간에 이번 주간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내가 무슨 자격심을 준비하든가 다른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날 저녁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의 딱한 처지를 들었고 너 거기서 그러고 있느니 와서 우리 교회에서 페이는 많이 줄 수 없지만 교육 목사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간병인을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직이고 죽는 날까지 목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야 할 길은 멀은데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고요, 마음은 급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 동안에 인생의 비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거,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 눈이 열렸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 지키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들다는 고백, 원망이 부릴 듯 일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가야 할 길은 멀은데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장자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피해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라고 하지만 형 에서와 야곱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그 당시로 보면 최고의 남자입니다. 야성적이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논일 반일도 잘하는, 말하자면 근육줄의 남자예요. 당시로는 능력의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죠? 그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입니다. 약하지요, 연약해요, 여성과 같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서 부엌대기 일을 도와줘야 하는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현대 우리 남성들이 이상으로 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요, 판단력, 또 성취력,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은 정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을 만큼 성취와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었죠. 당시 남자로서 에서와 야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에서가 월등히 낫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장자인 것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댈 수 있는 존재니까. 사냥도 농사도 노후를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느 날 사냥터에서 배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축복을 샀습니다. 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장난이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장자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를 부르고 장자 축복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한 다음에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팔뚝에는 이 짐승털을 붙이고 에서 흉내를 내고 이 장자 축복을 받지요.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가 급히 야곱에게 보따리를 챙기고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날로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형 에서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장자 축복을 받은 야곱, 에서가 다시 그 장자 축복을 받는 길은 축복을 받은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장자 축복, 그토록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오늘 밤 여기서 빨리 에서로부터 한 발이라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자로 이 축복권을 받고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돼요. 한시라도 에서로부터 한 발이라도 더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밤에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캄캄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날이 캄캄하여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밤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거기서 돌베개를 재고 해가 저물었으므로 누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층계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맘에 한 발이라도 더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밤에 해가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그 밤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변에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떠나보낸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고 또 내가 외삼촌 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란 땅은 여기서 말하면 저기 만주 정도 되는 땅입니다. 국경을 넘어 있는 그 땅을 갔을 때 외삼촌은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생에 가야 할 길은 멀은데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머는데 마음은 급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할까? 그 속에 붙잡혀 있는 분들,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그 밤에 야곱을 향해서 첫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찾아온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처지와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빨리 도망쳐서 에서의 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13절, 14절, 15절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내가 받고 있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도망자 야곱에게 이 약속이 현실성이 있는 약속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꿈 꿨다 그렇게 생각하고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개꿈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꿈에서 깨어나서 참 별 꿈이 다 있네, 꿈속이라도 기분 좋게 했으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2년간 아버님 병 간호하고 있을 때 주변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격려의 말을 했던 그 말이 어떤 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 위로의 말이라고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취직시험 떨어지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옆에서 많은 위로의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화나지 않나요? 우리 부목사들이 신방에서 신방하거나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비현실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의 상태가 학교를 더 다니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 자신도 기도해 놓고 이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주 충만해서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기도 받고 자녀가 가서 제가 신방하고 나서 화를 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들을,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막 나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열방의 증거자로 쓰실 것이라는 기도도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미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고 난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첫 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꿈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을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때의 일을,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좋은 꿈 꿨네, 개꿈으로 취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외삼촌 집에서 축복을 받는 일이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 속에서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갈 길은 멀은데 마음은 급한데 어쩔 수 없이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머물러야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꿈을 꾸고 나서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와중에 꿈속에서 자신을 만나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규정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발견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에서는 현실을 믿었어요. 현실 속에서 누가 뭐래도 자신이 장자인 것이 분명했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장자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려고 그럴 때 장난삼아 팔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스펙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서민정이라는 배우 아시죠? 서점에 33인의 예수 만난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서민정 이 배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마 연예인인 것 같아요. 수영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갔을 때 꿈속에서 자세한 건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예수님과 함께 아버님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또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봤대요. 그 꿈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를 예수 믿게 하려나 보다. 그리고는 새벽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로 매일 새벽에다가 교회까지 바래다 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5일째 되는 날은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까지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연기자로서 크게 들어서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리고 중심에 서서 웃음을 전하고 활약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서민정 배우로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김병욱 감독님이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티콤을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을 연출시켜 달라 그랬더니 이미 다 스케줄이 잡혀서 배우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서 작가님이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 시티콤에 출연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티콤 드라마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 출연하면서부터 이제 스타가 됐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현실은 자기가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사님 기도에 아멘을 했다 그래요. 이 야곱은 꿈속에서 축복한 하나님을 믿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행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꿈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곳에 돌을 베개 자던 돌을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을 영원한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 그곳 이름도 루스더란 이름을 베델이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속에서 자신을 축복하고 인정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한 의식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어. 너를 보배와 같이 여기셔서 너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기쁨을 못 이기셔.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들립니까? 듣기 좋은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야곱은 그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야곱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분명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족장 시대가 아니라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대단한 남자라고 여겨져요. 그는 말을 흘리지 않고 약속이 되었으면 아예 흘려보내지 않고 확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확증을 하죠? 계약은 이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축복의 말로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분명한 계약을 합니다. 오늘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자 하나님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손도장을 찍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는 길에서 동행해 주신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계약 조건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셋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흘러갈까 봐 이번에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확정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흘려보내지 않고 야곱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한다, 기도를 믿음으로 성취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을 잘 쓰는 분들이 이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현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해요. 이 순회 선교단이 매 분기별로 이 선교,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거기 팀 갔다 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3번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출발해요. 공항에 가서 티켓 끊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가는 사이에 놀랍도록 비행기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돌리면 서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플로잉 돼서 채워지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행함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축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취했습니다. 꿈에서 깨어 믿음으로 행함으로 성취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 듣고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아멘 했다면 행하는 것이에요. 작년 오늘 밤 성전 건축 기도의 밤이죠. 작년에 여기에서 간증했던 우리 갈민정 이제 성도가 됐어요. 자매에서.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 달라지죠, 명칭이. 그죠? 자매에서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작년 건축 헌금 때 그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년도에 건축 헌금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결혼될 줄 알고 기대하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네, 요번 건축 헌금은 그래서 결혼 준비하려고 했던 거 다 드리고 이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도 기대하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됐죠, 뭐.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목회 여정이 평탄하지를 않아요. 언제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달 만에, 제가 유 목사님보다 빨리 왔어요. 그런데 온 지 한 달 만에 교회 담임하시던 전 목사님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꼈었어요. 공백 기간이 있고 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고 그해 11월에 오셨는데 2004년도에 신년에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를 6층에서 자리 깔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말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내 목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이 성전 본당을, 그때 교인은 8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셔서 100억이 넘는 공사를, 그때는 벌써 150억 빚이 있었습니다. 800명의 성도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본당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봉헌 헌금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하고 이제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고 그 중간에 꼈던 담임자로서 부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병간호하시고 이제 소천을 하신 다음에 유산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유산이라는 말을 하기조차 뭐 크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하여간 동생도 어머니 목도 또 어머니가 제 목도 나누어진 돈이 있었어요. 뭐 결혼하거나 또는 필요할 때 쓰라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신년 부흥회 때 계속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야, 뭔가 내가 목회를 해보겠다고 전교회에서 부목하다가 여기에 어떤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이 교회로 부목사로 왔는데, 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다른 교회 또 부목사로 가는 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문제가 일어난 교회에서 부목 생활하는 데에서 누가 또 부목으로 받아주겠어요. 그 선배들은 그 일이 터지니까, 내가 간 지 한 달 만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갖고 내가 데모 일으켜서 그렇게 일이 났다고 소문이 나서 전화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생각이,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는 싫지만 남들 가니까 유학을 한번 가볼까. 이거 가지고 가면 한 1년 조금 넘게는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간 친구들이 그거 갖고 거기서 뭔가 1년 정도만 버틸 수 있으면 다 살 길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비하고 하여간 1년 그것이 되는 것, 그런 저런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드리면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목사가 되길 원한다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에게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말이 잘못 나가거나 더듬는 게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 사회 공포증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대인 공포증이라 그러나요? 사회 공포증이라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이게 말을 자꾸 더듬는 거예요. 말이 잘 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빨리 이 설교 끝나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해요. 이 설교 빨리 끝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이 곤욕입니다. 마지막 올라오는 순간까지 막 거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눈이 노래지고요. 설교가 한번 막히면 캄캄해집니다. 이 대인 공포증 또는 사회 공포증이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조마조마해서 집중하게 된다 그래요. 언제 틀릴까?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없어졌습니다. 괜찮지요? 지금 말하는 거가.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어떤 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예쁜 아들도 주었고요. 지금 뱃속에 또 15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이 뭐가 잘못됐나요? 임신 15개월이라니. 내려가서 물어볼게요. 제가 뭘 실수했는지. 지금 뭘 실수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왜 웃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 나온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설교를 부탁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입시도 끝나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직 시험들 준비하잖아요. 그런 기간이 옵니다. 근데 정말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취직 문제, 또 진로 문제, 저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매년 해가 거듭되고, 그래도 이제 곧 구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또 친척들 만나는 게 부담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야 할 길은 멀은데 마음은 급한데 머물러야 되는 분들, 도대체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 것, 저도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야곱이 그 해답을 준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장자 축복, 그토록 원하던 걸 받았지만 그 밤에 거기에 머물러야 했고, 그 머무는 순간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꽁꽁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확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인가 보다, 좋은 꿈 꿨나 보다,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 제 속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만들어가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계획하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함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은 급하고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증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